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항상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는데요.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청년 교구 활동도 하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다 됐는데요. 이제 1년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열의 뜻을 돌이키지 못한 왕. 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0여 년간 통치했던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이전까지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영광에서 분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40여 년간 통치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범죄함 때문에 솔로몬을 책망하시고 그를 진노하시면서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다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다음 왕으로 르호보암을 세우고자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요. 그들은 왜 즉위식을 하는데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 세겜 지역에 모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겜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곳에서 단을 쌓은 곳이었고 또 야곱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야곱과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매장지이기도 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의미가 깊은 곳 이 세겜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면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등장하는 너의 신하가 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루는 아이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으셔서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솔로몬을 피해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피신해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다르게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멍에를 덜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아주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 동안요, 성전과 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고 하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렸고 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국이라고 하는 빚을 만들었지만 그 빚 아래에서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멍에를 덜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가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취하는 것에도 중요하고 그 강조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도 있기 때문에 이때가 어쩌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열왕기를 보면은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면서 너의 아들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면, 하나님 보시기 옳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키셨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결론은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나눌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함.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멍에를 덜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3일 뒤에 다시 보자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그런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고 멍에를 덜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고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 신하들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들의 의견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은요, 자신과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또 불러서 그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약함을 의미하는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힘을 상징하는 그 허리보다 두껍고 강하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 르호보암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니까 솔로몬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나는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혹독하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을지 몰라도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으로, 아버지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교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호보암을 비난하면서 그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 분열의 길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토마스 파 목사님이란 분이 쓴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교만과 탐심, 불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죠. 하나님 없이도 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버려야 할 교만한 모습 50가지를 적어 놓은 걸 보았는데요, 그 50가지 중에 5개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힘과 능력과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대화하거나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되고 가식된 삶을 사는 것,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50가지 중에 5가지만 봤는데도 거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분열의 길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우리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결국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야훼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악한 일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것이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우리에게 멍에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보자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보자고 했던 것을 보면 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르호보암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중요한 시간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 3일간의 시간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그 말씀은 오늘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중요한 순간 앞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보세요. 그가 선택한 사람의 지혜, 그가 선택했던 그 사람의 지혜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르호보암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음을 돌린, 자신을 등지고 떠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특사를 그들에게 파견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특사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때 역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결국에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없는 길은 만들어 주시고 닫힌 길은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 가장 먼저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10개 지파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도 내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문맥상으로 내용이 잘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 너에게 10개 지파를 띄어서 줄 것이고 너가 잘 통치하면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 않겠다. 내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자손의 고통을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으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처럼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뜻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갈까요? 질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차기 이스라엘의 당연히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있었던 그 기브아로 가야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다윗이 가야 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당연한 길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뜻을 앞서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열의 뜻을 돌이키지 못한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 주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있는 교만함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연약함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결단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교만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당연한 길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의 세력이 시간 묶음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이 시간 묶음으로 걷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시간 묶음으로 걷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가족이 아파 믿음으로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지금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나감의 세력은 시간 묶음으로 걷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백성들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